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에 앞서 공동체 전체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파악하고 행진의 순서, 야영할 때의 위치, 각자의 역할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 생활을 잘 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반복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애굽에서 단순히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에서의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광야는 거룩을 훈련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가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잠시 머무를 때가 있죠. 잠시 쉬어갈 때에 아무렇게나 야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놀러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는 항상 긴장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영 배치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12지파는 세 지파씩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영을 배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은 철저하게 회막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배치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막이 이스라엘의 행군 대열 한가운데 있어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향하여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이었죠.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회막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요,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항상 회막을 바라보며 회막을 사모하듯 항상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때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빛에 가까워질 때에 어둠이 물러가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 중심의 삶, 그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영 배치의 두 번째 교훈은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회막의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행진할 때 항상 선두에 서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회막의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행진할 때 항상 맨 뒤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배치가 누군가에게는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만 맨 앞에 서느냐? 우리도 선두에 한번 서보고 싶다. 맨 뒤에서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자리를 주시고 순서를 부여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부르시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두 번째 훈련입니다. 주어진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으면서 자족할 수 있는 것, 무슨 일이든 어떠한 자리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족의 능력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을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배 훈련, 자족 훈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새벽이든 수요든 금요심야든 예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경건과 절제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감사와 기쁨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을 붙잡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배와 자족 훈련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거룩으로 물들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